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오늘은 12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고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러나 생명을 주는 나무는 너희가 따먹고 영생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는데 뱀이 누구를 꼬드겼어요?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저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처음에는 안 돼, 하나님이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가 만약에 저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한번 그냥 말해서 아니면은 그냥 좀 끝까지 아니어야 되는데 사라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요, 뭐를 낳느냐? 사망을 낳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망이요 쑥 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 사망을 싹 집어넣어줘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담에게도 거역하도록 뭐예요? 이끌어내잖아요. 여러분, 여자의 존재는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여자들이 없었으면 내 목회 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병도 많고 또 가난했고 또 막 남편들은 무능력했고 그때 여자들이요 교회로 찾아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잘 돌보고 남편들은 집 나가서 들어오지 않아도 자식들을 잘 키우면서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신방 가자 그러면 신방 가고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전도하러 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엑스포라든지 또 아주 큰 집회가 있을 때에 남자들은 째매밖에 안 모였는데 여자들은 수천 수만이 모였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여자들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자들이 없었으면 난 목회 못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그래서 여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단정함과 고요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 씨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편을 꼬드겨갖고 잡숴봐. 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아담도 진짠가? 하고 딱 따먹었더니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무화과 나무로 몸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다시 바꿔주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또 다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말려 올라가. 그러니까 또 부끄러움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요.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에서도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순종의 모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함 속에서 뭐가 나와요? 살인이 나오잖아요. 살인이. 그래서 서로 죽이는 거요. 그 다음에 욕심내는 거요. 다 누가 갖다 주는 거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자꾸 말씀 앞으로 다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야지 맨날 눈만 뜨면 마시 앞으로 가. 마시가 누구예요? 마귀지, 마귀. 마시 앞으로 나가가서 막 마시를 불러들여 막. 귀신을 하나만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막 몇 마리를 불러들여.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두 사람에게 마귀가 몇 마리 들었다 그래서 2,000마리가 들어갔다. 2,000마리. 2,000마리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돼지떼에게로 딱 들어간 거 보니까 돼지떼로 돼지 2,000마리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몰사한 걸 보고 사람들이 세상에 마귀떼가 저 두 사람 속에 저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세상에 몸 하나에 1,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이요. 1,000마리의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가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마태복음에서도 보고 그러면요, 이렇게 손을 쇠고랑을 채놓다 그랬어.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고랑을 뚫어버리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그 무덤가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는 예스 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그러나 마귀가 와서 하는 소리는 노 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 속에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가인을 통해서는 후손을 이룰 수가 없어. 왜? 살인자잖아, 살인자.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욕심 많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셋을 통해서 이제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잖아, 노아. 우리가 6장부터 노아에 대한 사건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8장까지 이어졌고 9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누구예요? 노아 족보가 나오죠. 11장에서는 이제 셈 족보 바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탑이 나오고 12장 오늘에서는 이제 그 셈의 후에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라고 딱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요,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건, 그 스토리를요, 전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세상의 이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깐 나오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택해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은요, 아주 적나라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말씀을 따라서 나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딱 세겜에서 보여줬을 때 그때 자기가 동물을 죽여서 희생을 시켜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그곳에서 우리는 엎드려서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희생의 제사 위에는 언제나 예물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드려요?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입니다 하고 우리가 그 증표로 우리의 믿음의 증표로 감사헌금도 하고 주정헌금도 하고 10의 1조도 하고 저는 선교헌금도 하고 또 건축헌금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증표가 내가 나타낼 것이 없어서 이렇게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도 세겜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거기서 딱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돼야 돼요. 나 혼자라도 새벽에 우리 권사님 못 나오시잖아요. 그죠? 교회까지 못 나오시니까 집에서 사도신경하고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장 보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딱 마치면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나오셔도 집에서 혼자 새벽에 5시에 일어나든 6시에 일어나든 혼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그래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요. 저는 여기서 이제 철회하고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군사님도 못 나오시니까 집에서 이렇게 혼자 일어나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 하고 이러면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오늘 교회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교회는 연합으로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고 개인의 예배는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뭘 통해서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서는요, 아브라함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아브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내용은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서 나와요. 그때가 뭐냐, 이제 이 할례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 열국의 조상이다, 그 이름을 준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이라는 뜻은요, 큰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큰 아버지. 그런데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후부터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큰 아버지가 더 커요? 열국의 아버지가 더 커요? 열국의 아버지가 더 크지. 큰 아버지는 그냥 자기 가족의 아버지예요. 큰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는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은 후에는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줘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이 이름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알아요, 그거? 나는 믿음의 어머니다, 나는 믿음의 아버지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믿음의 어머니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믿음의 어머니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요일마다 목요 치유 기도를 여기서 하거든요. 근데요,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일터가 이쪽 이음로에 계신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유튜브를 보고 그 짧은 그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목요일날 치유기도 하는데 같이 기도를 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목말라서 왔어요. 내가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쪽 가까운 데 근처에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보니 우리 교회가 딱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요, 어찌 되었건 이 새벽 놓치지 않으려고 이 시간에,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정해놓은 이 기도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 이것을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한 사람도 안 오든 나 혼자라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고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게 믿음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으로 내 지역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믿음으로. 뭘로 지키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불화살을 쌀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 어디로 쌀까 하고 딱 준비하다가 믿음이 없는 곳에 딱 쏴버린다니까. 그럼 그거 맞아서 딱 뒤로 떨어져가지고 뭐예요? 교회도 못 나와. 그리고 막 주저앉아가지고 예배도 못 나와. 그런데요, 믿음의 방패가 딱 있잖아요. 그럼 불화살이 딱 쏘질 때 믿음의 방패로 착 막아버려. 그러면 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알기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왜 믿음의 조상이냐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순종. 그의 순종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었다.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자기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이잖아요. 그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하나님이 바치란 그 장소에서 그 아들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세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믿음, 이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할게요. 하나님이 너 어디 가라 그러면 예, 갈게요. 저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갈지 몰라요. 이렇게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야, 너 다시 선교 나가라 그러면 또 저 아프리카로 선교 나갈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못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야, 너 아프리카로 또 선교 나가라 그러면요 또 나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사니까. 순종 안 하면요 죽어요, 죽어.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요? 내 민족을 크게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준대요. 복을 주어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된 바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복이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진 우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가정의 복의 근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안 살고 있었어요?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주님이 세겜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약속을 받은 후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우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넘버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요 내 인생의 마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동안 여러분들 걸음도 잘 못 걸으시고 뒤뚱뒤뚱 하시면서 밀 것에 밀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셔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이요, 여러분들이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복의 근원을 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따라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산다,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란에서요 이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가나안까지 오는데요, 이게 키로수로 하면 1000km래요. 걸어서는 한 달이 걸린대. 한 달이 걸리는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야 너 가라 하고 간 곳이 어디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와보니 거기가 세겜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가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가 나올까요? 천국이 나와요, 천국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 이 줄기를 따라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는 축복을 따라서 사는 민족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 것이라는 이런
단단한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의 땅입니까?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의 땅이에요? 응? 함의 후손의 땅이잖아요. 함의 후손. 여기 보면은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셈함 야벳 중에서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 계보를 보면 자 10장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5절부터 쭉 나오고 6절에 가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지명의 이름도요 사람의 이름을 따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함의 아들들의 들 중에서 그 이름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함의 이 아들들, 니므롯이 낳은 사람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이 낳은 사람들 중에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누구에게 주기로 약속합니까?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땅의 분배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한계를 정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인천으로 가서 살 거야 해서 내가 인천으로 온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야, 너 인천으로 가라. 인천에 거기서 살아라 하고 우리를 여기다가 딱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곤사님을 우리 순복음 이음교회에다 딱 이렇게 붙여놓으셔서 안곤사야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순복음 이음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계시의 영을 열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에게 가 있는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것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지역을 땅받게 하는 거예요. 지역을 땅받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 땅은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젖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반경, 이 반경의 모든 지역은 다 성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지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왔다 그랬죠. 기근은 뭐예요? 기근은 먹을 것도 없어. 물도 못 마셔.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졌어. 사람들이 마음이 피폐해지다 보니까 믿음도 피폐해졌네. 기근이 오면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기근을 만날 때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잃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한테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이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성경에 물어봤다는 소리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모세가 늘 그랬잖아요. 아말렉 갖고 싸울 때도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을 나갈 때 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블레셋과 싸울 때 갈까요? 아니면 말까요? 늘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 소리.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당신은 너무나 아리따우니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데리고 갈 수 있으니 그냥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왜 아브라함이 용감한 거예요? 비열한 거예요? 비열한 거지.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럼 뻔한 일이잖아. 누이라고 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 65세가 됐는데도 그렇게 예뻤나 봐요. 아브라함이 이때가 75세였으니까 아내는 10년 차이 났거든요. 그럼 65세란 말이에요. 65세면 나보다 더 나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아리따워서 애굽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느냐? 아브라함의 비굴함,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처신, 이것을 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에게서 다시 놓아줘서 그가 수많은 양떼와 그 다음에 또 짐승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또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요, 그 아브라함을, 그 아내를 처단하고 자기를 속였다고 화형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바로왕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넓게 가져서 뭐예요? 네가 왜 나를 속였느냐, 하마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뻔봤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근이 오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물어보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자. 비열하게 우리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 했어요? 아브라함을 보존하시고 그를 약속의 땅, 그 후손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왔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이 약속을 주님이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 육신이 죽어도, 내 목숨이 끝나도, 지금 끝나도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이 결단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사례가 참 놀라워요. 왜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례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이 자네 이렇게 하소 그러면 네 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름 순종하는 것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놀라지 아니하면 이 사례가 순종해서 아브라함을 주로 모신 것처럼 너희들도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즉 사례의 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행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는 아브라함의 말을 100% 뭐 했다?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또 사례도 아브라함을 주라 여기면서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순종함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했다니까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왕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줬겠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모은 재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물도 다 가지고 가나안으로 갔다 그랬어요.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14장에서 최초 전쟁할 때, 그때 연합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때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한테 가서 이겼잖아요. 그걸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알 수 있겠죠.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뭘 얻게 하셨어요? 재물도 얻게 하시고 사람도 얻게 하시고 그 시대에서 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근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위험에 처해가지고 바로왕한테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살려주잖아요. 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그를 또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허물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야 괜찮아 다시 일어나 다시 내게 돌아오면 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문화죠. 바벨의 문화는 바벨의 문화 속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인류를 흩어버리시고 이름 없고 우상 숭배했던 데라의 아들 즉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그를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뭐 하신다고요? 창대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손으로 복이 되는 자손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뭐 했어요? 장인 미디안에 들어가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종처럼 사는 훈련을 했습니다. 야곱이 또한 하란으로 가서 라반의 집에서 장인의 집이죠. 거기도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까지 그때의 나이가 115세였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 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삭의 나이가 37세였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렇게 쭉 제가 대충 한번 쭉 이렇게 적어보니까 한 65년 동안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가지기까지 65년이 걸렸어. 그러면 65년이 짧아요? 20년이 짧아요? 20년이 짧잖아요. 그래도 야곱은 20년 동안 훈련 받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순종을 빨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가면 우리가 연단을 받는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좀 빨리 끝내버리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연단을 받고 있으면 이거는 뭐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죠. 지금은 누려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의 연세는요 지금 누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물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돼야 된다고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연단이 있다는데 광야를 지난다는데 우리는 빨리 이것에서 졸업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번성, 창대함 이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이걸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들도 이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었음을 저희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임을 저희가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이 순종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정신에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걸어서 왔다가 걸어서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